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추대 및 임직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예식을 갖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거룩한 교단법에 따라 직분을 받아 섬기시다가 정년이 되셔서 이제는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님으로 추대되시는 분들에게 교회적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직분을 받아 섬기실 분들을 격려하며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추대하는 44분, 그리고 임직하는 72분,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이 공동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한계 때문에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고 현존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을 걸어가는 눈에 보이는 집단, 사회적인 모임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대개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피우고 또 자기랑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편을 짜고 또 자기 생각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인간적인 측면, 가시적인 측면만 알지 영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방자하게 굴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거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모든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복의 토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 바로 전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리고 6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오늘 설교 본문인 7절 이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여기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참 감격스러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한 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이런 내용이 축입니다. 그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후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분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 8, 9절 세 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여기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이 세 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나름의 삶에 맞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은 승리의 개선 장군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역하시면서 죄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분은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7, 8, 9 세 절 내용 중에서 8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 구절이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8편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 이거는 이제 인용한 구절로서 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이 조금 달라요. 한번 어떻게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구절. 시편 68편 18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은 개선장군이 포로들을 끌고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수레에 잔뜩 싣고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또 우리 교회가 출발된 그 시절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그때 개선장군은 하얀 말, 백마를 타고 쭉 앞에서 가고 뒤에서 장군들과 군사들이 가고 그리고 그 뒤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리고 전리품들 이렇게 행진이 쭉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개선장군이 쭉 행진하고 나서 좀 이렇게 높게 만든 단이 있고 그리고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군중을 바라보며 연설하고 또 박수가채를 받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높은 단을 말하지요. 자,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그 시편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율법학자였어요. 당시 율법학자는 또 율법학자 정도가 아니더라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편은 그냥 거의 다 암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난 8월 달에 시편 읽기 30일 챌린지를 했죠. 시편 150편을 한 달 동안 다 읽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다가 하루에 5장씩 읽는데 제가 그거를 제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보내드렸죠. 근데 그렇게 낭송하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30수년을 목회하고 또 제가 신학 중에서 역사신학 교회사가 제 전공인데 2000년 교회사에서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잘 알지요. 근데 제가 직접 그렇게 낭송하고 녹음하면서 제가 실감을 했어요. 야, 시편이 이렇게 중요한 책이고 시편을 낭송할 때 얻는 유익이 이런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튼요, 바울은 시편은 그냥 다 암송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바울이 시편의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시편의 이 구절에서 개선 장군이 높은 단으로 오르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시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개선 장군은 사로잡은 포로와 전리품을 한껏 자랑하면서 행진합니다. 하지만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늘의 보좌로 행진하십니다. 주님은 참혹한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평화의 끈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개선 장군은 칼과 그리고 무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어떨 때는 잔혹하게 한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렇게 해서 승리해서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전쟁을 위해서 쓰는 동물인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려 희생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고 그 평화의 끈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여, 또 나는 주님의 군사라,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여정을 영적인 싸움, 전쟁에 비유하는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교회 외에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원수를 포용한, 이것이 십자가고 그게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가고 법당에 가서 부처상을 훼손하고,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 역설적인 위대한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추대되고 임직되는 직분자들이요, 직분에 관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 8, 9절에서 중심 내용은 직분자를 누가 세우느냐,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보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했으니까 마땅한 대응으로 주는 보상이다 이러지 않았고, 선물이라고 했으니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 사람들의 탁월함이 근거가 아닙니다. 대개 직분을 받을 때, 그렇지, 나 정도면 이제 내가 당연히 장로가 돼야지, 내가 장로 될 때가 벌써 늦었지, 나 정도면 권사 안수 집사가 될 자격이 충분한데 사람들이 나를 이제야 인정해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부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이 직분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겨주시니 주님,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제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나 탁월함이 근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점을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직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큰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추대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동안의 섬김과 헌신 그 수고에 큰 칭찬과 상급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직분받아 쭉 만 70이 될 때까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미 받은 상급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상이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70이 되셔서 직분 앞에 명예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이거는 그 직분에 거기에서 직분을 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제도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후배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그 직분에 담긴 사명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직분에 관해서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배운 것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이죠. 자, 하나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내리셨던 분, 곧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분이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리셨던 분, 오르신 분,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승천하신 그 예수라는 그 사람 이름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이 연속성,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심장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내리셨던 분, 또 올리우셨던 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하신 모든 사역, 또 승천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디 아름다움, 선함, 그리고 축복 이런 걸로 충만했고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채워놓으신 이것이 빈약해지고 추해지고 악해졌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비롯한 창조 세계 전체를 다시금 창조 때의 충만함으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충만하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이 주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진다. 말하자면 구원받는다. 이 표현이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성경 여러 다른 표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심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하셨으니 직분자를 세우심으로써 만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그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나 그 국가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한테 뭐가 주어지지요? 그거는 국가 훈장,
대한민국 국가에서 최고의 어떤 훈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가 훈장은 왜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국가의 존립과 생존과 번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또는 한 민족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한 국가에서 최고의 장례식은 국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 이러면 영예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은 그런 전통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외신 기사나 그런 걸 보지요. 어떤 노병이 이렇게 비행기에 탔는데 어떤 1등석에 앉은 그 사람이 노병이 1등석을 지나서 저 뒤쪽으로 가는데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당신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런 미담은 미국 사회에 많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등등 여러 가지 직분이 다 포함되겠죠. 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 자신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요, 봉사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 정확하게 나온 표현이죠.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게 한다. 근데 봉사라는 이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타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늘 내게 뭐가 이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늘 기준이 누가 나하고 친해? 누가 나한테 잘해줘? 이걸 생각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고, 성경 지식이 제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서 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도 저처럼 목사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하고 친해? 누가 나한테 잘해줘? 이 생각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나 직분을 받아 신앙이 자라면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사의 일입니다. 봉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 당시에 신앙생활 영역에서 쓰이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일반 사회에서 종이, 노예가 주인이 식사할 때 식사 서빙을 하는, 식사를 시중 드는 그 일을 표현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 그 영역에서 쓰이던 그 단어를 콕 집어서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노예처럼, 노예가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듯이 내가 그렇게 디아코니아 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단어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쓰신 단어가 디아코니아. 오늘 여기 에베소서의 봉사의 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 봉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0, 11, 12절 세 절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걸 잠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로써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회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바로 그것을 중개하고 매개하고 그 통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 사역을 담당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 거룩하게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다음에 그 힘으로 사회와 세상을 구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에 담긴 뜻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는 교회 사역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교회 사역이 결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 그들만의 리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구원의 등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말씀으로 존재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야 교회는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또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의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십니다. 공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늘 샘처럼 솟아나와 성도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며 삶을 이어가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헛된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기다립니다. 교회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